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 선택받은 백성이 복음을 거부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로마서 9장과 10장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끝난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11장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고 이방인의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지혜와 지식이 드러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바울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는 자.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실패해도 넘어져도 거부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비록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은 의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행위로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충만해지면, 즉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이는 혹 내 꼴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을 전도할까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전략을 봅니다. 어를 통해 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들이 버림받음으로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거든 그 받아들여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시 받아들여지면 어떻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을 것입니다. 네가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어찌 그들의 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지 못하겠느냐? 바울은 감람나무 비유를 듭니다. 좋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일부 가지가 꺾였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젖붙여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돌감람나무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던 우리가 은혜로 젖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 신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된 것은 언제까지일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그때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언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임으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은 복음으로 보면 원수지만 택하심으로 보면 여전히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방인인 우리는 전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스라엘도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보고 시기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은혜로만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은 감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고 이방인의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덧붙여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동시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덧붙여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십시오.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시지만
서 있는 자들에게는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